요한 3서에 등장하는 네 사람의 영적 상태와 수준에서 배운다. 영적인 통찰력이 매우 분명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요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써 장로에게 기쁨이 되는 가이오, 교회에서 스스로 으뜸이 되려 하는 야심과 디오드 레베, 뭇 사람과 진리와 사도들에게 증언을 받은 데메드리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 짧은 서신인데요. 이 서신에서 우리는 4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장로로 소개한 사도 요한,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서 이 서신을 받게 되는 가이오, 그리고 요한이 가이오에게 두 사람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첫째, 그 앞에 언급하는 사람은 야심과 디오드레베, 그리고 나중에 언급하는 사람은 뭇사람에게, 또 진리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증언을 받는 데메드리오. 이렇게 4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서 그들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냥 요한 3서를 한번 읽으면 뭐 이런 편지가 있었구나. 장로가 어떤 한 장로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는 편지를 썼구나.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그 요한 3서를 읽는 것이 몇 년 후에 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요한 3서가 과연 중요한가? 네, 아주 중요합니다. 짧지만 중요한데요. 왜,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어째서 중요하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여기 먼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했어요. 사도 요한의 이 세 번째 서신인데, 자신을 장로라고,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했죠. 베드로 전서 5장에 가면 자신을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장로들, 그 인도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육신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읽는다면 그렇지만 성경은 영적인 책이잖아요. 영적인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장로들이 이 연장자, 육신적으로 연장자라는 그러한 해석이 없을 때는 우리 영적으로 이 연장자들이 비교적 성숙한 사람들, 또
그 교회에서, 그 무리에서 비교적 성장한 사람들도 장로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그 장로들이라 해도 수준이 똑같지 않겠죠. 이제 막 장로된 사람들, 그 무리에서는 장로지만 다른 데 가서는 장로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장로들도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 어떤 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영적으로 성장해서 지혜가 성장하고 또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서 성숙한,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그러한 그 신랑 대신 예수님께 어울리는 신부 되는 수준까지 그렇게 성장한, 성숙한 이런 장로들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라는 표현은 여기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함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장로들이 그럼 뭐 하는 자들인가? 양무리를 목양하는 자들이다. 생명이 성숙했으면 그만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이 양무리를 목양하는 것, 그것이 장로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5장 2절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면서 이렇게 목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나타나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런 갈망이, 이런 데 대한 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야망은 가져도 되는 야망입니다. 내가 저 영광의 관을 꼭 얻고 싶다, 얻겠다라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디오데레베처럼 하면은 그거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에 어떤 사람들 같이 우리가 그들처럼 되면 좋겠습니까?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베드로도 보면 젊었을 때 참 큰 실수도 했었고요. 실패도 하고, 그리고 참 성격도 엄청나게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런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참 영적으로 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때 그는 매우 성숙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로라는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매우 뛰어난 그런 특별한 그 지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면으로는 직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어떤 자기가 디오드레베처럼 횡포를 부리고 권위주의자가 되고 사람들을 막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부리고 시켜먹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여기 특별히 단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이게 장로들이 할 일이란 거죠. 그런데 목양을 하되 어떻게 하냐?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그냥 말이 못해서 안 할 수가 없어도 자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 자기의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자원함으로, 기꺼이 자원함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더 높임을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거 중요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뭐,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거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수입원이 따로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꺼이 하며, 자원함으로 하는 거하고 연결되죠? 기꺼이, 기쁘게, 기꺼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억지로, 이거 반대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남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그 디오드레베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데메드리오처럼.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았고, 양무리의 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요한 3서로 돌아가서 보면, 이 사도 베드로도 그 사역의 말기에 그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아주 성숙한 그러한 장로가 되었고, 전 세계적인 장로 수준인 거죠. 사도 요한도 전 세계적인 장로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런데 그의 성숙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이 편지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정도로 성숙하면 좋겠구나. 또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두고 저런 장로처럼 나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목표를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밖에 못 그리더라도 그래도 목표는 저렇게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장로가 하는 일이 뭘까? 가이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가이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를 볼 때 사랑하는 가이오. 이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가 아니에요. 요한에게 잘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째서 그런가 사랑하게 됐는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을 받았는가.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다시 한번 말해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와, 참. 그러면서 또 한 번, 세 번, 이 요한은 중요한 것을 세 번씩 언급하는 경우 많은 것 같고, 그거 예수님께 또 배운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그는 이제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또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께 새 이름으로 받기 전에 그 이름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도 사도 요한은 세 번이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여, 세 번.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 1장 2절 이 말씀 가지고 삼박자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 기복 신앙을 합리화하고 이 삼박자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가 결국은 내세우는 게 뭐였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열렬하게 신봉하고
그것을 전파했던 그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 그 기복신앙,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했어요. 그 기복신앙을 뒷받침하고 그걸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합리화하게 하기 위해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번영신학이나 이 기복신학이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세상에서 왔어요. 모든 종교가 결국은 원래 불교도 그 기복신앙이 아니고 원래는 그게 철학이었잖아요. 인생의 그 의미를 깨닫고 욕심을 다 버리고 그런 무욕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인생이 그게 더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그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던 게 이제 그래서 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란 사실상 철학적인 것인데 그것이 민간신앙의 기복신앙과 그게 혼합되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원래는 이거는 복음과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인 거거든요. 그런데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민간신앙의 그 기복신앙하고 혼합시켜버렸어. 그래서 기독교도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상 이제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혼합되면서 사실상 원래 본질을 거의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묻혀버리고 지금 그렇게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대체를 해버리고 심각한 거죠. 이거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이거 삼박자 구원이라 해가지고 기복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뭐냐? 그럼 그게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냐? 네. 분명히 이것은 기복신앙을 합리화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 범사에 잘 되는 게 세상적으로 그 성공주의, 그러니까 성공주의에서 온 거예요. 기복신앙도 민간신앙에서 온 거고 성공주의가 세상의 결국엔 그 가치관 아닙니까? 성공주의가.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편안한 직업, 그런 거, 건강,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성공주의. 근데 다 그게 이 범사에 잘 되고가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강건한 거 이거는 단지 신체적인 건강 이렇게만 된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된 거 이것도 영적인 거. 그러니까 영적인 거, 또 세상적인 물질적인 거, 그다음에 신체적인 거, 건강까지 다 합해서 삼박자 구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정말 성경을 아주 그럴듯해서 이거 뭐 누가 그렇지 않은지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건 결국은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 강건하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된 것도 이것도 결국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혼적인 거나 뭐 물질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런 거는 그러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상 포함이 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대등하게 놓거나 하면은 그거는 위험합니다. 왜 그런가? 이 영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보십시오. 이거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만사형통 이거 이래가지고 만사형통도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는 거. 그걸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우려먹고 사람들 속여먹고서 종교 사기. 그건 종교 사기예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도들의 교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거기 그대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쩌다 그 되는 사람이 있었고 대부분은 안 됐었죠. 그런데 그래도 된다고 속여가지고 되는 몇 사람 그걸 또 내세워가지고 뭐 록펠러니 뭐
오프라 윈프리니 뭐 이런 사람들 뭐 해서 내세우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걸 그렇게 많이 다루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 말씀에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1장 요한삼서 1장 2절 1장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형제라고 부르고 요 뒤에도 보면 형제들이라고 부른 거 보면 형제라는 그러한 호칭이 상당히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게 있는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 가이오가 뭔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진리. 그거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무슨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건강 신체 건강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을 해줬어. 와가지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걸 말해준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에게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인 거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고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도 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걸 얘기해주고 그걸 또 사도 요한도 그거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건 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 세상에 몇 천억, 몇 조 재산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진리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백억, 몇 천억, 몇 조 원 재산보다 많은 거야? 더 중요한 거야? 더 귀한 거야? 정말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보십시오. 요한이 얼마나, 이게 바로 요한이 성숙한 사람인 증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형제들이 왔다. 이 형제들은 아마 그 사역자들인 걸로 보이고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하노라.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히 기뻐한다.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거죠.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겠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와. 야,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과연 나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나는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 진리를 아는 일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들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람을 목표로 나는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인가?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형제라고 해도 부르죠. 나그네 된 자들. 이 나그네 된 자들은 복음과 진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진리를 전하는 것도 이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나그네 됐다는 말은 뭔가 직장이나 직업이 사업체나 이런 게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아마 집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거처.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건 아주 정말 믿음직한 신실한 일이다. 그럼 뭘 하는 건가?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많이 얻는 걸 사람들은 더 많이 얻는 것을 그 기복신앙 그런 쪽으로 주가지면 여기서는 그들에게 베푸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는데 그들이 와서 너의 사랑을, 그 사랑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사도 요한이 그 생활하던 그 교회 앞에 와서 그 가이오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나그네 된 자들 그 사람들에게 그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질적으로 베풀었는지 그것을 그 사랑 거기 또 한면으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또 성지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게 바로 물질을 그들에게 공급해라. 그거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보십시오.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 받는 것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가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은 아주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합당하게 그들 전송하면 좋다. 그의 형제의 사랑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이 머물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복음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여기서는 복음을 포함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일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고 진리를 알도록 성령님께로 성경으로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거. 이런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 그런 거예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거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 예, 이게 바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안내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공개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또 갈 때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또 후원하고 하는 이것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여기 나타났잖아요. 가이오 중요한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고 이 나그네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영접하고 또 그들을 떠날 때 그들을 후원하고 물질적으로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한 형제죠. 가이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서신을 썼어요. 여기다가 교회. 이 가이오가 교회 생활하고 여기 지금 디오드레베도 데메드리오도 같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먼저 썼었단 말이에요. 편지를. 그런데 그 쓴 편지를 디오드레베가 그 편지를 어딜까요 한 거예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편지를 다른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서 또 보냄을 또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들, 그 형제들, 그 나그네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영접하지 않았어요. 맞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가이오가요? 이 교회에서 내쫓긴 사람인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보십시오. 이 당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가 살아있는데 오늘날은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고요. 가이오가 쫓겨났던 걸로 보여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악한 말로 막 없는 말 막 지어가지고 막 비방을 한 거예요. 뒤에서 욕을 하고 막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했던 거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건 뭡니까?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기가 교회에서 그런 위치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높여서 교회에서 최고의 위치를 갖게 된 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베, 이게 야심가들, 이 야심가들이 교회를 망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되는 그 사람의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야 돼요? 쫓겨나는 게 맞는 거고, 그 교회를 오히려 한면으로는 떠나야 될 상황일 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도저히 안 될 때는 떠나야 되죠. 계속 그렇게 있다면 그거 뭐예요, 그거?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몸이 되는 건데, 그건 안 되죠. 그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제 가이오가 그거를 편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편지를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이 디오드 레베를 마땅히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편 들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람 말 들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위치를 가지고 막 횡포를 부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입장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리의 머리시가 되시도록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높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으뜸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야망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그 사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그 사람의 단체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정신 차려서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면 떠나야 되는 거죠. 할 때까지 하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 떠나라 하실 겁니다, 주님이. 근데 그걸 계속 있으라고 하신다 그러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좀 더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떠나라 하실 수도 있고.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 악행이잖아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게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악행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이 아니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게 누구에게 속하세요? 마귀에게 속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지도자격인 사람이죠. 교회에서 지도자급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나는 그런 사람에게 속아서 나도 그 사람한테 내가 그냥 끌려가가지고 나도 그냥 그렇게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인도자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사람이고,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님이 세우신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데 성령님이 감독자로 세우신 사람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걸 자기가 분별하고 책임져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박해를 받든지 따돌림을 당하고 온갖 모함도 당하고 별별 악행 비방 당하겠죠. 출교까지도 나중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절 데메드리오는 어떠냐?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사도들도 증언한다. 증언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진리에서 증언을 받았다? 이게 뭔 뜻이에요? 아, 이 사람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리를 이 사람이 가르칠 때 볼 때 이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삶을 볼 때, 인격을 볼 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는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상당히 요한복음 3서가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니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한다. 이거요. 그리고 거기서 갔다 온 사람, 가이오를 만나고 온 사람. 여기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갔다 오고 가이오를 만나고 했던 이 사람들이 한 말을 보세요. 진리가 그 가이오에게 속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오드레미는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이 교회는 데메드리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겠죠. 여기서 무쌈이라고 할 때는.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도 증언한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이 보냈던 그 동역자들, 그 사람들도 같이 말하는 걸로 보여요.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이 정도 우리가 성숙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증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리다면. 13절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었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리라. 이 무난하는 거 평강. 당신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강합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문안 인사가 참 중요했던 걸로 보여요. 이 당시 이 사도들이 있던 당시 사도 바울도 문안한다는 표현이 많잖아요. 그 서신에 그 앞에도 인사를 그렇게 하고 뒤에도 그렇게 문안의 인사가 갑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평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그 열매로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거나 또 초조하거나 또 어둡거나 약하거나 소망을 잃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소망이 더 가득해지고 더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어떤 엄청난 박해가 오고 엄청난 고난이 환난이 왔지만 그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뻐하고 더욱 즐거워하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영광스러워하면서 평강 가운데 넓은 호수의 그 잔잔함 같은 그러한 평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 4명 우리 보았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하고 비슷한가요? 어느 정도 수준, 어떤 상태면 나는 영적으로 나는 어느 수준에 와 있나요? 정말 내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오늘 있는 거죠. 저도요 회개했습니다. 디오드레메 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높아져가지고 내가 막 주장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진짜 사도들 수준이 된 것처럼 내가 착각했어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크게 아주 돈벼락을 맞은 것이 아니라 아주 은혜벼락을 맞아가지고 팍 거꾸러졌습니다. 아주. 죽어버린 거예요. 아주. 확 꺾어졌습니다. 그래서 권위 없는 자처럼 이런 책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뭐 권위 없는 자처럼이 뭐야? 근데 그 사람이 제 책의 제목을 쓴 것이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 권위 없는 자, 이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가 없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고 그게 합당한 면이 또 있는 것이구나. 성령님이 주신 카리스마 말고 스스로 갖는 카리스마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성령님이 주신 권위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그걸 행사해야 되지만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함부로 지시하고 통제하고 주장하고 주관하고 이렇게 하는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 권위가, 사람의 권위가 이게 좀 지나친 거, 이건 걱정스러워요. 이게 아니다. 너무 이래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만 통제를 받지 성령님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심 아래 있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요 같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장로, 사도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되는 이런 사람. 그리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람과 같아요. 데메드리오. 특별히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 진리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적 성숙과 관련된 이 요한 3서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다시 또 생각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때로는 죽음에 넘기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숙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